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서희덕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되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자 정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서게 됐는데 전사님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만나는 주일을 되게 기대하고 또 사모하면서 기다리는데 또 전사님이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을 아직 다 모르기 때문에 전사님을 인사를 하거나 할 때 되게 잘 못 받아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 여러분 미워서 그런 걸까요?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둘 다 아니죠. 전사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전사님 인사할 때 잘 받아주고 또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 사람. 네, 얼굴 다 기억했어요. 우리 친구들 손 든 사람들은 전사님하고 더 친해지고 안 든 친구들은 베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거의 마지막에 달려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맞아요, 도마가 나와요. 우리 도마 하면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해서 의심이 많다라는 게 별명으로 붙을 만큼 그런 제자인데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지? 맞아,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막 우리 이천신학교 중등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뒷문이 딱 열리더니 BTS의 뷔가 갑자기 딱 오는 거야. 군대 간 줄 알았는데 뭐 와본 줄 알았는데 여기 딱 왔어요. 그럼 여러분 뷔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우리 신학교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저기 본당에 들인 어른들은 BTS가 우리 중등부에 왔다는 걸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고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도마였어요. 도마가 여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여기 다시 와? 그래서 도마는 계속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도마야 큰일 났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와 하면서 이렇게 오니까 도마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제자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진짜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 돌아가신 거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가 다 봤잖아.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아는데 지금 무슨 소리야, 얘들아 많이 힘드니 하면서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만약에 막 이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이게 아니라 도마야 예수님이 남겨놓은 작은 편지가 있어 라고 하면 이건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편지가 남아있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었던 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막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500년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위인들이 여기 나타났다. 학교 가서 여러분 나 이순신 장군 진짜 봤어 하면 사람들이, 친구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겠죠. 그건 당연하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도마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가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에 들어가서 이 도마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돌아가셨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나셨다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전사님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 살아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믿지 않고, 우리 제자들이 뭐 어떻게 꿈이라도 꿨나? 애들이 진짜 많이 힘든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더 힘들 거예요. 아, 더 슬프고,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왜 우리를 놓고 이렇게 가셨나요 하면서 도마는 의심하면서도 동시에 많이 슬펐을 겁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또 믿지 않았던 그 도마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 있는 친구들 2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고 이번에는 도마도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도마도 거기 모여 있는데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도마는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도마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믿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존경했고, 그렇게 열심히 따르려고 했던 우리 예수님, 내가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런 예수님이 자기 도마의 눈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있는 그럴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정말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아요?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게도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 나사로가 실제로 살아났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또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겨두셨어요, 곳곳에다가. 그런데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 안 살아났어, 무슨 소리야, 너희들 정신 나갔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으이구 도마야, 왜 이렇게 못 믿니? 내가 그렇게 죽을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도마에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신의 상처를 만지는 것으로 너가 믿겠다면은 내 상처에다가 손을 대도 괜찮아, 손을 대도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전사님도 막 뭐 작업하다가 손에 막 베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만약에 손가락이 베었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막 꼬매기도 하고 붕대도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이거 봐라 나 꼬맸다 하면서 붕대 풀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있어요? 웬만하면 그러지 않겠죠. 왜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상처는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아파요. 막 얼마나 아프냐면은
전 사람도 여기 찢어졌었는데 병원 가가지고 막 소독하라고 오라고 해서 소독하려고 붕대 풀어서 그 약 빨간 그런 약 있잖아요. 그걸로 살짝 살짝씩 건드려도 막 따끔따끔하고 아파요. 상처란 원래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가락이 베인 것도 아니고 또 손가락에 뭐 잠깐 다친 게 아니고 아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게 고통이 있으셨을까요? 또 옆구리에는 창을 맞아가지고 여기 이 살이 아예 다 패어 나가는 아예 진짜 구멍이 뚫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상처를 보고 진짜 나인 줄 알겠거든. 진짜 내 상처를 한번 만져보렴. 내 상처를 만져서라도 믿을 수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믿으렴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고자 하신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도마에게 딱 한 가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아, 잘 안 믿으시나요? 다시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정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나요?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기서 아멘을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성경에 보면 그 짧은 시간 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원래 어부였던 제자들은 다시 어부로 돌아갔고 또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있던 제자들은 다시 원래 일로 돌아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대로 끝났다. 부활하지 않으셨다. 일반 사람과 똑같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딱히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다시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친구들처럼 세상에 있는 친구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예수님께 쓰임 받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가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죄악과 또 욕심과 탐욕과 악한 것들을 모두 가지고 예수님이 홀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다시 어떻게 보면은 초기화됐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딱 종이를 주었어요. 종이를 줘가지고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 그럼 우리가 이 종이를 어떻게 할까요? 막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고 물감이며 크레파스며 이렇게 막 할 거예요. 막 그림도 그려보고 하고 싶은 것도 막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미술 선생님이 한 미술 수행평가였는데 자화상, 내 얼굴을 그리는 수행평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낙서하고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은 이 종이를 내면 우리가 A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가 없겠죠. 이미 망쳐버린 거예요. 이 목표에 A라는 목표에 닿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종이가 다시 한번 새하얘진 거예요. 우리 그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한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또 종이를 망치고 아무거나 그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주어진 목표를 따라서 자화상을 그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비록 죄인으로 살아왔고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꿈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젠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어려움도 오고 또 고난도 와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성적이 좋아진다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친구들 관계가 엄청 좋아져서 인기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다든지 하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오고 친구들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다면은 이젠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건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른 삶이냐 하면은 이제부터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더 힘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들 물놀이 좋아해요? 네, 우리 지금은 겨울이라 할 수가 없는데 전사님도 물놀이 막 좋아해가지고 작년에는 워터파크를 전국에 있는 5군데를 막 다녀봤어요. 여러분 워터파크 가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친구들밖에 안 가본 것 같은데, 자, 워터파크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일단 물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한 노는 데인데 막 수영장보다 좀 더 좋은 개념이라고, 나중에 꼭 부모님이랑 같이 가보세요. 네, 워터파크에 가보면은 우리가 뭘 입죠? 뭐 수영복 입어. 수영복 위에다 또 뭘 입죠? 맞아요, 구명조끼. 진짜 갔다 왔구나. 워터파크에 가면은 구명조끼를 입어요. 여러분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만약에 우리 에버랜드는 가봤어요, 여러분? 에버랜드 옆에 캐리비안 베이라든지 아니 오션월드 막 이런 데 가면은 파도풀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는데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은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네, 안 빠져요. 진짜 신기해요. 구명조끼가 있으면은 물론 수영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 막 빠지고 살려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구명조끼만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힘들어요. 인생의 파도가 진짜 많이 쳐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구명조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명조끼 때문에 얼마나 큰 파도가 오든 뭐 캐리비안 베이 4m 파도, 오션월드 6m 파도 이런 게 와도 우리는 이 구명조끼만 믿고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그 파도풀, 어마어마한 파도풀에서 구명조끼를 벗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빠져서 실려 나갈 수도 있고 또 더 이상은 물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워터파크가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활만 믿는다면, 부활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데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파도가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 그렇게 의심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타박하지 않고 사랑으로 주고 싶었던 것,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의심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든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부활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 삶의 구명조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더 이상 우리는 빠져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활만 믿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부활 복음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할 때에 정말 우리 찬양의 가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빠져 죽지 않도록, 우리가 힘들지 않도록, 힘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도 사랑하면서 이 부활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덮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다시 한번 사랑 고백합시다.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구명조끼처럼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많은 파도와 많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이 부활을 믿으며 우리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이 복음,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있다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라고 해주셨으니 우리 승리한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세상의 폭파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이 부활을 믿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오직 이 부활을 가지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말씀을 사랑하며 또 젊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들, 주님이 원하시는 중학생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 그것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할 때 부활하신 주님만 믿으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